이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시대 선지자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은 느헤미야가 잠시 중앙정부로 복귀한 그 사이에 다시 타락했던 그 현장의 그 모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서의 책무를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까지 재건했지만은 사실 그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죠. 그들의 땅은 여전히 식민지 소국이었고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예언했지만은 여전히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되어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또 자신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적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만성적으로 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고방식이죠. 패배주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내 상황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어 하면서 자신의 상황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서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 편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상황을 둘러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는 것이죠.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것은 나중에 되어질 일들만 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작은 분이다라고 폄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과 이집트 그리고 여타 다른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여전히 식민지 포로요 망국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들의 이 한심한 처지, 그 처지에 대한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이 6절에 보면은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의 판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7절에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렸고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동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총독에게 드렸더라고 한다면 당장 진노를 사가지고 징벌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흠이 있는 제물. 심지어 그들은 13절에 보니까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물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공공연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17절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맹소했죠. 또 그들은 2장 11절에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고 16절에 보면은 2장 16절에 보면은 이혼을 밥 먹듯이 하였고 가난한 자의 옷을 조당 잡아서 갚지 못하면은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 3장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정치한 자를 자주 찾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부당한 노동 착취를 일삼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에게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또 말라기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는 아마 3장 8절에 나오는 11조를 도둑질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들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11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또 14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15절에서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라기에 나오는 이들의 이 죄악의 모습, 이것들을 제가 말라기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취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신앙적 패배주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냉소주의가 얼마나 더 진행되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엘리야가 다시 올 때까지, 즉 세례 요한이 다시 오기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졌던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패배주의, 또 하나님에 대한 냉소주의,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노략질과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역사가 무려 400년을 넘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 혹은 영적 암흑기, 말씀이 회개한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이후,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졌던 말라기, 기원전 432년 이후에 유대인들은 332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살아야 했습니다. 또 기원전 332년부터 142년까지는 헬라 제국, 그리스 문명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처음 134년 동안은 알렉산더와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누렸지만은 이후에 56년 동안은 셀루큐스 왕조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했고, 특별히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독자자에 의해서 성전이 유린되고 온 유대 땅은 그리스의 우상 딴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안식일과 율법은 폐지되었고 그 자리에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200년이 지났을 때에 마카비 형제들의 혁명으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오면서 독립을 누리는가 했더니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의 로마 군대를 끌어들여서
정권을 찬탈한 안티파파와 또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을 통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웠던 때가 기원전 1003년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바벨론에 함락되어지던 586년까지가 417년의 기간이 흘렀는데 417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던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식민지 국가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에 나오는 죄악들을 그들이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가 아닌 더 위로 올라가면 북왕국이 멸망당하던 722년부터 기원전 722년부터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세례요한이 오기까지 무려 752년 동안 만국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752년 동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패배주의요, 냉소주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52년 동안, 무려 752년 동안 패배주의와 냉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752년 동안의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던 그 범죄한 만국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땠습니까? 변함없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일 마지막의 말씀, 저주로 그 땅을 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핵심, 구약의 전체를 마무리 짓는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일들은, 그들에게 나타날 일들은 병들었던 마음, 죄 가운데에 무너졌던 마음, 상처 입었던 마음,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젖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752년 동안 죽어 있었던 그들의 뼈다귀와 같은 심령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언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할 때에. 자기죄로 망한 백성이었습니다. 망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고 패배주의, 냉소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입술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예배할 때에 잘못된 온전하지 못한 제물로 예배하고 11조를 도둑질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이웃을 하찮게 여기고 이웃을 압제했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한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을 그때에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은 너희들이 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면은, 그리고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고 내 마음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돌아가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친히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를 따라 통치하여서 너희로 하나님 나라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후의 역사는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나 혹은 많은 그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을 연구했었던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기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암흑기와 같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없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증거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페르시아와 또 헬라 제국의 그 식민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흩어져서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지금의 터키와 이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또 소아시아 지역, 리디아 왕국으로 지칭되는 소아시아 지역과 또 지중해 남부와 유럽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지었냐면은 회당을 지었어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대부흥을 경험했을 그때부터 그 대부흥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각자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자기들이 흩어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었던 작은 예배 처소였어요. 그 회당이 이 신구약 중간 암흑기 시대에 곳곳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터키와 이란과 또 지중해 연안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남북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말라기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기를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당에서는 히브리 말로 되어진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과 선지서들이 읽혀지기도 했지만은 또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진 성경도 낭독이 되어지고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50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후원을 받아서 문화 사업의 하나 가운데 이루어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닌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퍼졌던 그리스어로 번역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이 문화 정책은 유명했죠. 그들은 자기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각 나라의, 각 국가의 식민지의 중요한 경전들, 또 학문적인 성취들을 그리스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는 대단히 놀라운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어떤 책이 번역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신앙하던 여호와의 신앙을 담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과 또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외경들이 번역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72명의 사람들이 80일 동안에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70인역 그리스 성경이에요.
이 70인역 그리스 성경은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그 도로와 이 문화적인 확산력을 따라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드라마가 한류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의 회당에서는 그리스어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이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절,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이 신구약 중간사 시기에 유대 백성들은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진 이 구약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방 민족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 시대 이후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서 신약 성경도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되어지면서 400년간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의 역사가 신약 시대로 자연스럽게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함께 증거하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는데,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 즉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이방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들을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들이 나온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내는 사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암흑시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범죄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초기 한국 기독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향력을 미쳤던 것과는 참으로 너무나 단적으로 대비가 되게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영적인 암흑기.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성도들조차도 패배주의와 하나님에 대한 냉소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러나 이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로 다짐하고 그 말씀을 주일마다 선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은 변치 않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이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난 2달간 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도전하였습니다. 앞으로 15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몸소 보이시는 가운데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실체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영광이 예수님 시대로 끝이 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보여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 암흑기에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영혼의 터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개인적인 영적 암흑기라 할지라도 이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기대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대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눈에 보이는 같이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라기는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두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